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읽어오고 있는 에스겔서도 어느새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인데요. 명절 연휴 관계로 인해 저녁 예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만큼 당분간 에스겔서와는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순례를 떠납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가까이 두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시간을 내셔서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요엘이 그리스도의 고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읽어온 에스겔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심판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에스겔서의 원 독자를 아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살아남은 자들까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처지는 비참하고 암울했습니다. 모든 노래의 주제가 절망이 됩니다. 절망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때 에스겔로부터 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엄중하고 날카로운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닌 회개입니다. 패역, 배반, 뻔뻔함, 굳은 마음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지위를 빼앗김은 모두 다 자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다의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만 원망한 것이 아니었죠. 유다의 멸망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멸망의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심각하고 위중한 죄는 짓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의가 깃들 자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무관하다 말하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도 멀어집니다. 낮아져야 높으신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만이 걷습니다. 바울은 낮아짐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가 아닙니다. 그분 곁에 세워졌던 불의한 자들이 못 박힐 십자가입니다. 그 비워진 십자가가 내 자리, 우리의 자리입니다. 패역하고 배반했으며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채 살아왔던 내 자신을 단단히 못 박을 자리입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복음도
죄사함의 은총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이 아니라 내 죄다 회개하며 돌이키고 돌아서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결국 그들의 잃어버림에 대한 되찾음, 회복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인들의 멸절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악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죽는 길을 가는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한탄하십니다. 헤셀은 모든 재앙의 예고는 그 자체가 회개를 권유하는 것이고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꾸지람과 징계를 내리시면서 위로와 약속과 화해의 희망을 덧붙여 주고 있다. 그는 멸망의 메시지로 시작하여 희망의 메시지로 마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의 권유입니다. 위로, 약속, 화해, 희망, 유다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돌려주시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전할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예언자로서의 에스겔의 삶은 희망적이지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예언자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애끓는 한탄과 들끓는 분노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여기에서의 파수꾼은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사람, 내가 아닌 철저하게 타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 힘껏 힘써 경고합니다.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했던 심판은 방향을 바꾸어 에스겔을 향합니다. 누가 파수꾼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예언자로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언자적 삶을 살아낼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을 대신할 파수꾼, 즉 예언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유다 백성들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한때는 고생과 고난이 믿음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고생과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을 선택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복에만 주목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샤머니즘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말합니다.
일생 동안 경계인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학부 시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강 신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과목들 중에 수강할 과목들을 선택하는데요. 수강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강하기 싫다고 해서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올바르고 균형 있는 학업을 위해 수강 과목을 필수와 선택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전공에 필수가 붙여지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전공에 선택이 붙으면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수강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생과 고난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생과 고난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고생과 고난 자체가 복이다 말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나 때문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생과 고난이어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수치로 되갚고 박해를 받으면 더함으로 보복하며 비난을 받으면 저주로 돌려주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에 당하면 그날 밤은 분하고 억울해서 잠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길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예비된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닌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후에 있을 내세를 내다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박해를 받아야 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가해진 고난을 용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계심이 우리의 있음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